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보여줘 봐라. 그러면 믿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 이런 대답이지요. 그럴 때 그들은 또 한 번 더 치고 들어오지요.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왜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됐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먹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 빨개지고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 웃음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똑똑한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들이 대답하지 못하겠지, 저들이 얼굴이 붉어지겠지, 머뭇거리겠지, 수치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행하겠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말을 행하는 것, 그래서 똑똑하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이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거는 어떤 것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 그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것, 그런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보여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거는 그들의 무지한의 모습이 거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것도,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바람이 불면 모든 물건들이 흔들립니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믿습니다.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기에 냄새가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압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많은 짐승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지요. 그냥 어쩌다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섭리되는 그 모든 모습들 어쩌다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믿음을 그러면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믿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개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추상적인 의미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줄 수 있지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이라 라고 하는 말은 데익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눈앞에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은 보여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믿음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더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은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죠.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들 여러 가지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죠. 에로스. 에로스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 또는 남녀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행합니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친구와의 사이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우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우정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정말 친구와의 사이에 그런 끈끈한 그런 우정과 사랑의 모습들, 정말 대단한 그 모습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퍼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정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 끈끈한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가, 저 사람들 참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직접 그것을 행동으로 사랑을 옮기지 아니한다면 그 사랑은 아무런 유익, 의미가 없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아주 압도적인 천재적인 그런 의사였었다고 그럽니다. 1959년 한국인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말 열악한 의료시설 그 수준에서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그런 일이라고 그럽니다. 당대에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살아갔다면 당대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고 그러지요. 그가 가진 의료 기술을 통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1951년 천막을 치고 복음병원을 개원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 중에 그 전쟁통에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한다고 할지라도 돈을 내지 못해서 이 병원을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밤에 도망가시오. 그리고 밤에 그 병원 문 뒷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돈도 없고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뒷문을 열어놓고 이제 도망가도록 허락해 준 거죠. 병원에 같이 일하던 그런 직원들이 병원의 운영의 적자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퍼주기만 한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의 사랑은 감성적인 그 자선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1968년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인 청십자 의료보험을 그가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청십자 의료병원을 근간으로 하여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의료보험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에 장기려 박사는 그런 일을 그의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 아가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살아 움직이며 나타나는 행위, 그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죠.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죄악에 관영하여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산 위에다 배가 아닌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거죠. 노가 없는 배, 그것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와 그 아내, 그 아들들, 그의 자부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믿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그 모습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으로 외치며 나갔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후에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때의 갈렙의 나이 85세. 젊었을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은 85세가 되었었던데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헤브론 땅을 그가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민수기 14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며 섭리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의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체, 확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여기에 나타난 줄로 믿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히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보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이 없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편안할 때, 좋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죠. 그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믿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실제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그의 옥상 지붕의 3대에 숨겨주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죠. 3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옷을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그런 이제 식물의 줄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실을 뽑아서 세마포 옷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거기서 껍질을 벗기면 바로 거기에서 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옥상에다가 그 3대를 널어 놓았던 거지요.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올려 놓았던 거죠. 바로 거기에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행하다가 들키게 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들, 친척들도 다 몰살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여리고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죠. 어려움에도 자기가 모든 그런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도 바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줄로 정탐꾼들을 내려서 도망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때로 이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흔들립니다. 힘들 때 흔들립니다. 괴로울 때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울부짖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바로 그때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떠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프리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떨다, 전율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때에 귀신들도 두려워 떨었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귀신들도 떨며 도망가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까지였었죠. 두렵고 떨리는 모습들,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똑같습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귀신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마음으로 위안받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성경 통독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지방에서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통독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128명이나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그 말씀을 봉독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난주를 통해서 5주 동안 우리는 크리스천 이미지 코칭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받았겠습니까? 41명이나 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은 것으로 만족하고 훈련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귀신들도 알고 떠는 그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우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